그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주년을 맞이해서 각 교회들과 각 교단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 같고, 일본 교계에서는 5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더 새롭게 번역하는, 그래서 아마 출판하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터 하면 95개 조항의 반박문, 또 면죄부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 또 교황권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성경에 입각한 참 교회들,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고, 그런 종교개혁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에 의한 교육이 없었는데 성경에 의한 교육만이 무능한 신자들을 만들지 않는다 생각하고 교육을 강조했는데, 그가 중심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계명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강조했던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 강조했고, 그 다음에 강조했던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암송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이 세례, 그리고 성만찬. 이 5가지 중심적인 것을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 예배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 내가 싫고 좋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입각해야 되고, 성경에 입각한 교육만이 사실 우리를 바른 터전으로 잡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 저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저는 첫날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이 한 가지 필요한데, 사도신경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 저 같은 목사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일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잘못했던 교회의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상, 미라이즈, 미래에 대한 그러한 미래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그런 이 비전에 있어서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던 것, 하나된 공동체를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찬양 속에 이 4가지 주제가, 내용이, 단어는 틀리지만 다 들어있었던 거죠. 즉 하나 되는 공동체는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5절 우리 한번
지난주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푸르면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관용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올해 들어와서 에베소를 통해서 설교한 내용인데, 캐리그마보다는 교육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나머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이키카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삶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 삶을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도 4장 17절부터 5장, 그 이유는 전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적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많은 내용 중에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고 또 자녀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부모님들 늘 그 말씀 하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한국에 어머니한테 전화 들으면 분명히 그렇게 밥 잘 먹고 있니? 하는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뭐죠?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놀라고 하는 말 잘 안 쳐.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님들이 걱정할 때 하는 말, 외국에 나가서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그 말 많이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 중에 밥 잘 먹었니? 공부 잘하니? 좋은 친구 사귀고 있니? 그 말이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없죠. 그냥 듣고 흘려버리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되니까 그 말들이 다 진리였구나. 어른의 경험 속에서 나온 참 중요한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내용 중에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듣기 싫어하는 설교도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설교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11조 하려던 마음까지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감사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참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성도님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또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목사들도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설교가 있는데 십계명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계속 풀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저한테 10수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배 목사,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지금 1달, 2달 하니까 성도들이 뚝뚝 떨어져 그러시더라고요. 듣기 싫어서 예배당에 잘 안 나온대요. 그 정도로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성도들이 듣기 거북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듣기 거북해하는 설교 중에 3번째가 용서하라는 설교. 그걸 참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 보면 싫은 사람이 꼭 1-2명은 있거든요. 나랑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한 번 정도는 말다툼한 사람들이 있는데 늘 용서해라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된대요. 예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선언은 너무나 기쁘고 눈물이 나오는데 용서하라 하면 싫어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어때?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까? 보통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좀 듣기 거북해하는 그러한 설교 내용이라고 합니다.
4장 23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이죠.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여기에 용서하라는 말,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7절부터 수많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배명돈 목사가 하나를 골랐는데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걸 골랐어요. 설교하기가 부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나누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용서를 통해서 시작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로서 속죄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지만 용서를 하는 것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에서 비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한 가지 삶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서로 용서하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큰 주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는 말 앞에 한 단어가 붙은 것을 오늘 설교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서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를 힘들어할까요? 23절에 보면 용서에도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라. 바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먼저 어떻게 돼요? 좀 친절하게 대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비한 마음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서로 용서한 거지 갑자기 얼굴 보고 나 용서했다 그 말 못하잖아요. 제가 인사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참 기본적인 것 같아요. 먼저 인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갔으면 참 좋겠다. 오늘 4장 23절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막 미운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해요. 3일 금식 기도를 해요. 주여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 열심히 불렀어요. 어느 때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를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사람에게는 전혀 이제는 인상 찌푸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다시 옛날께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아요? 용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선언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에서 선언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 단계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인사할 수 있는 단계, 처음에는 호의를 가질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단계들, 그리고 나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보여야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세상 사람들 완벽하게 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느 사람은 아버지가 미운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어머니가 미운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이웃집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목사님이 미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뭐 하라고요? 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이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용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는 늘 생각합니다. 누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도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저희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7번 정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에 몇 번까지? 70번. 70번에 7번까지. 그러면 곱하면 몇 번이죠? 490. 또 여러분들 인생이다 수첩에다 적어놓고 490번까지만 또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지는 않으시겠죠? 끝없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사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너에게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걸 고백도 하는데 내 쪽에서 계속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쳐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되시네. 좀 높게 들어보세요. 한 100분 되시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2007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전도연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영화로 칸 영화제, 일본에서는 칸누라고 하죠. 칸누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이창동 감독인데 노무현 정부 때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영화가 아니었고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였지만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나오므로 기독교의 반발을 샀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히트는 못하고 한 150만 정도 관객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의 내면을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했고 감독의 의도와는 틀릴지 모르지만 용서에 대한 귀한 개념을 얻었습니다. 좀 제가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지명도 이야기되지만 사실 한문으로 보면 밀자는 비밀할 때 밀자에다 양이라고 하는 건 햇빛을 얘기합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고향에 아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범인은 잡혀 감옥에 갔습니다. 여주인공은 정신분열과 공황장애를 겪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때 어느 약국 부인의 권유도 있었고 또 고통 가운데 교회가 보였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찬양 소리가 있었고 또 예배 중에 보혈을 지나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자기를 호소할 때에 또 통곡을 할 때에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죠. 그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했는지 밀양역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타든 사람들도 있는데 복음성과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유괴범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신앙이 성장되어서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인자가 수용되어 있는 감옥에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 배우가 남편을 잃어버렸던 상황, 또 자식이 유괴돼서 죽었던 상황입니다. 유괴범이 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 상황. 그런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었죠. 그런데 어떤 약국 부인이 전도를 했고, 집사님이셨겠죠. 또 고통 속에서 그는 교회를 보고 예배당에 찾아갔는데 예배드리는 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보혈을 지나면서 예수를 만나겠다고 은혜 충만했던 시간. 그 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통곡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밀양역 앞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장되니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능하세요?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가 교도들을 찾아가서 나 예수님 만나서 변했다. 나 당신을 전도하려고 왔고 그 복음을 증거하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당신을 이제는 용서해주고 싶다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던 모범수 얼굴이 너무나 밝아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러냐고. 나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다 제 용서해 주셔서 나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다고. 너무 잘 됐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여주인공 얼굴이 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해지죠. 그리고 그가 뛰쳐나왔는데 그 다음에 여주인공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타락의 길에 들어갑니다.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앉아서 이것을 두드리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야예배 드리는 공동체에 찾아가서 목사님이 야에서 마이크 들고 예배를 드릴 때 카세트를 몰래 틀었죠.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노래가 야외에 퍼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타락을 하는데 자기를 전도한 약국 부인의 남편과 일부러 불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가는 과정들이죠. 기독교가 교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고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한 게 잘못됐지.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왜 네가 용서한다고 거기 찾아간 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영화도 아니고 종교 영화도 아닙니다. 감독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용서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타락했던 과정으로 한 남자 배우와 그냥 조용히 인생을 사는 모습으로 끝내는 거였죠. 거기에 어떤 복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크리스찬들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비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었다고 하면 끝나는 건가? 실컷 잘못해놓고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의 삶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다 그렇게 선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또 인간들에게 잘못해놓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고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서로 용서하라고. 하나님의 용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문제는 부부 안에 생긴 문제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용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짜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죠. 서로 용서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부부싸움을 하면 끝까지 끝나지 않죠. 대체적으로 부부싸움은 한 사람이 참아야 싸움이 끝난다고 그러죠. 부부싸움이 끝날 때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끝나는 경우는 아마 100번 중에 1번 정도 있을까 말까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습성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용서 앞에, 예수님의 속죄 앞에 내가 나를 내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용서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 가정들은 또 너무나 귀중한 또한 가정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용서를 받고 새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용서에 대한 개념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면서 서로 용서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3박 4일 기도 놀러 가서 나 용서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와서 용서해 줬다고 선언한다고 용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서로가 용서돼야 되고 화해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 우리는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평화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삶 중에서 서로 용서하는 삶, 서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5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한 구절을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인데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이 말을 오늘날 성경에는 서로라고 번역했습니다. 서로 복종하라. 서로 용서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입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에요. 목사 하나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목사 하나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서로가 강조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신령한 복을 받고 있으니까요. 근데 신령한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도 해야 되지만 또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이 주어지는데 그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뭐다? 용서하는 거다. 용서 받았다고 교도소에 있는 남자처럼 나만 얼굴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교만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 진짜 저희 교회는요, 이 용서함이 풍부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의 가정들도 참 용서함이 풍부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는 삶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